제자들이 엘리야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대로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할 때마다 제가 전해드린 줄로 압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앞서 길을 여는 자가 있다 이래 했고, 그 길을 여는 자를 향하여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엘리야가 와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부정을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길을 여는 사람인 줄로 부정을 하고 도저히 믿지를 않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거는 아주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끊어지고 암흑시대가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왔기 때문에 갈급한 자들은요, 혹시나 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게 그 당시의 백성들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왜 그들은 지금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세금 뜯어가지요, 인권 탄압이 되지요, 종교는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와야 자기들이 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계 통일이고 주님의 나라죠. 그들의 메시아는 유대국을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부패된 종교를 바로잡고 그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그 메시아를 수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각수고대하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유대인들은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람하고 위엄 있고 능력 많으신 주님은 죄인을 물리쳐버리고 의로운 종교계와 손을 잡아질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손잡는 걸 보니까 종교계는 완전히 등을 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늘에 가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어울리니까 저거는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아주 무식하고 못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은 종교를 파괴하고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합니다. 갈릴리 쪽으로. 저분이 메시아인 줄 확실하게 알고 와라. 아닌지 긴지 알고 와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당신 누구냐? 당신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와중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새 제자는 본 증인입니다. 주님 그 변화된 그 모습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요, 그 모세가 왔다 가고 엘리야가 왔다 가고,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거든요. 자, 이런 일을 보고 새 제자와 주님이 내려와서 이제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종교계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연 메시아가 세례 엘리야, 죄송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이 정말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고난과 역경에 지금 쩔어있는 이 백성을 과연 구출해내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주님은요,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했지만은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 재림주가 오실 때에 나타날 엘리야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길을 여는 사명을 주님은 그 당시에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반드시 초림의 주님은 오셨죠. 초림의 주님 오셔서 길을 열은 분이 계시죠. 길을 열은 분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올 때 길을 연 사람은 반드시 엘리야라 그랬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길을 여는 자는 반드시 엘리야라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죠. 세례 요한 길을 열었죠. 그게 엘리야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재림주가 오실 때에 길 여는 자가 나와야 되고, 그 길 여는 자를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러고, 그 엘리야는 정말로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과연 정말로 진실로 엘리야가 와서, 보세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로 듣고 하는 말씀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앞에 놓고, 오실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우리는 생각하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엘리야의, 이거는요, 그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사명 역사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복하는 자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요. 그런데 우리 뒤에 보니까 제자들은 엘리야가 왔을 때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라고 제자들이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과연 엘리야라면 모든 것을 회복했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모든 걸 회복하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만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투옥이 됩니다. 전혀 모두 회복이라는 것은 해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엘리야는 회복하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이건 재림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와 대판을 싸우고 거짓 선지자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그는 죽지 않고 성천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덤이 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했지만은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우리는 재림의 역사를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간단히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지만은 마지막 세례 요한의 역사는요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요 거짓 선지자와 아주 피차게 싸워서 거짓 선지자들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생명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은 사명 감당하고 성천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 딱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만약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면요 정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엘리야는 주의 재림의 날에 엘리야가 와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건 심판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자,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런 줄 보세요. 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갑니다. 자식의 마음이 애비에게로 갑니다. 가정 하나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 회복의, 가정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지금 안 그렇죠? 지금은 가정이요 서로가 다릅니다. 요사이 또 20대 아이들하고 30대 아이들하고요, 청년들하고 50대 60대하고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달리하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첫째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가정이 하나 돼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도 가려내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교회입니다. 니골라당도 골라내고 다 그리 하지만은 너무 그러다가 저것이 니골라당이 아닌가? 저것이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사탄의 해가 아닌가? 그런 걸 따지고 골라내다가 보니까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너희가 회복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긴다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낙원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에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2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낙원이지.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서리라. 그거 낙원은 죽은 영들이 가는 낙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천층에 하늘에 올라간 낙원이라는데 그것도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그 낙원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제일 여러분 명심하게 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그 낙원은 창세기 2장 4절 5절인데 첫째 아담이 그걸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그걸 회복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그게 회복하는데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는요.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 자식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 부부간의 신앙, 이게 하나 되는 가정도 있지만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역사가 터져 보십시오.
갑자기 이거는 신앙의 이변이 일어나니까요, 안 듣던 소리가 나오고 안 하던 소리가 나오니까 가정이 막 뒤죽박죽됩니다. 그때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 아비의 그 신앙 사상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마음의 역사로 아비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뭐로 하나 됩니까? 신앙으로 하나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이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나온 동산으로 회복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 땅에 가면은 이제 죽음도 이별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엘리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흉흉만 있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자는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 실물이 있어야 그 실물의 모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림자로 세례요한이 왔을 밖에 아닙니다. 그것이 모형뿐이지 실질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 만약에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몽둥이로 치겠다 그래서 몽둥이로, 예? 저주로 땅을 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이 있을 것이면 하나님이 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세례 요한의 엘리야로 간 그 사명이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 엘리야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 오시는 것은 재림의 주님의 모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도 재림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으면 정말로 엘리야 일을 해야 돼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라고 했느냐? 그림자로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형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항상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요? 내 앞에 길을 여는 자는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다가 염두에 두느냐? 재림의 염두에 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 그 역사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2절 16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점지해 줍니다. 그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래서 자, 많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리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예비하리라. 됐습니까? 천사가 일러준 그 말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거짓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잘못될 수가 없죠. 그런데 천사가 말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훗날의 역사를 천사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누가복음 1장은요 전혀 맞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세례요한이 자라날 때부터 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거룩하게 기르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요한은 선지자예요. 광야에서 경과의 이 부패된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요 신랄하게 외쳐서 아유 오직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요 그분들이 정말로 독을 부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요 뭐 훌륭한 위대한 주의 종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요 아마 몰매를 때릴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앞으로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하신 것이나 여러분은 이제 모형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모형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모형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스승이죠. 남이야 뭐라 하든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기 스승이에요. 메시아예요. 저 세례요한을 엘리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수라고 합시다.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또 큰일 날라. 깡마소를 가르쳐서 세례요한이야 아주 엘리야야 엘리야. 여러분 다 엘리야를 믿어줘야 됩니까? 아니라고 막 우겨야 됩니까? 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줘야 됩니까? 아이 스승님 엘리야는 저런 엘리야가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말라기 3장 4장 4절 5절 보면 엘리야가 아닌데 왜 저럽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답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안 내키지만은 여러분 내켜져요 안 내켜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대답 안 하니까 제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예수님은 저분을 자꾸 엘리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저분이 엘리야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저분이 엘리야구나. 사실 엘리야라고 하면은 엘리야 사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종교계에 아주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복잡다단한데 어떻게 에베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하나로 뭉쳐줬습니까? 그 자식들의 마음을 에베에게로 돌이켜서 가정이 복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신혼의 날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요 골통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를 자꾸 하고 때가 되면 내가 사명자 같으면 내 기도를 들어줍니다. 내가 사명자 같으면. 왜? 사명자는 반드시 그 나라 갑니다. 사명자 가는데 나에게 속한 자가 못 갈 수가 없잖아요. 두 남녀가 부부가 하나는 그 나라 가고 하나는 못 가고 이걸 막기 위해서 가정을 복음으로 통일시킨다니까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해산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과연 왔을 때 임의로 대우를 했다 이 말은요 엘리야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취급을 하면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명이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우리 12절 봅시다. 그냥 11절에 마지막에 과연 와서 엘리야가 와서 과연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복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여러분요, 알지 못했단 말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 정확히 알지 못했다. 자, 임의로 자기 주관대로 대우를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를 좀 보세요.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대우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초림의 엘리야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엘리야가 초림의 주님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한 그분이 소개한 메시아도 그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라인은 무슨 라인입니까? 순교 라인이에요.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 예수님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은 죽으러 오는 주님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은 모든 주의 택한 백성을 살려서 회복해서 그 나라 보내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앞서 길을 여는 자도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초림은 길을 여는 자도 죽고 그 뒤에 소개를 받은 자도 죽습니다. 여기 말해놨거든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의 뒤에 나오는 자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한 그 엘리야의 사명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임의로 대접받는다 이 말이죠. 인자도 메시아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고난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고난 받는다는 속에는 죽음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길을 여는 자도 죽는 그 라인의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림의 주님은 재림의 주님의 모형이고 초림의 세례 요한은 재림 때 엘리야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와서 죽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데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는 사람이 지은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죽음을 몽땅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재림은 우리가 그 재림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회복하는 그날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때가 그들에게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원해도 그 시대가 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개나리 벚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피긴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나무는 살아만 있으면 우미 돋고 꽃봉우리를 맺고 꽃이 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무는 안 돼요. 살아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 살아만 계시면
때가 오면 반드시 이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나무는 재주가 없습니다. 지가 꽃 피울 재주가 없습니다. 꽃 필 모든 DNA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꽃 필 DNA는 나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날까지 안 폈느냐? 때가 안 왔어요. 때가 안 왔어요.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비가 뿌려줍니다. 무슨 재주로 우미 안 틀 거야? 지가 무슨 재주로 꽃을 안 피울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씀을 채워놓고 있으면 때가 와서 역사를 일으키면 무슨 재주로 역사를 안 일으키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게 된다. 역사는 내 아버지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사람만 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부탁합시다. 제발 사람만 주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살라고 하면은 육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플 때 아프고요, 피곤할 때 피곤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아플 때에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게 합니다. 예?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게 합니다. 마지막 사명자만 치료하려면요, 의사들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을 치료하다가 사명자 하나씩 끼워 줍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체질이 똑같아요. 근데 무슨 DNA가 들어와 있느냐? 말씀의 DNA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날 때까지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록 주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도 우리를 위해서, 의사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다리면 됩니까? 때만 기다려야 돼요. 살아서 죽어서. 죽어서는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살다가 죽어야지 이러지만 우리는요, 될 수만 있으면 그날까지 살게끔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 역사를 위해서, 피곤해서 자는 것도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 가지고 기다리면 우울증이 올 시간이 없어요. 네? 우울증 올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이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쁘니까요. 이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일하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요,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어도 마음 어디가 있다고요? 옛날에 어른들 그렇잖아요.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비둘기가 콩을 참 좋아하나 봐요. 자, 나무에 앉아있어도 어느 콩밭에 가서 한탁 할까? 비둘기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말씀의 신원의 역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입니까?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면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는 데는 그 앞서 오는 분이 누구냐? 엘리야였단 말이죠. 가정 하나 만들 때는요, 해산에 수고 시킵니다. 그냥 술술 호주머니 돈 꺼내게 하듯이 안 합니다. 고집이든 고집 빼내기 위해서 진통을 주게 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 돼서 자신 있다 하는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못합니다. 순간순간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있다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도 안 돌아가셔야 되고 세례 요한도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도 죽는 건 뭐냐? 신윤의 역사를 일으켜서 에덴동에 회복하기 위한 순수와 과정이 그렇다니까요. 과정이 그 과정을 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십자가에 얼마나 그 고통을 주님 압니다. 그래서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뭐냐면, 이 십자가는 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회복은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십자가 지고 피를 흘려야 회복의 순서가 되니까. 선악과 딱 따먹고 죄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회복하고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은요, 해산의 수고가 들어옵니다. 자, 주님 이미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제야 초림의 주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을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뭐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근데 우리만큼 못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만큼 못 깨달았다니까요. 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재림의 역사를, 우리같이 성경을 좁게 뚫고 보면서 파헤쳐서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부활선도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을 못했다고 해도 변화성도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여자가 출생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죠. 이날까지.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보다 적어요. 모세도 세례 요한보다 적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자냐. 전 인류가 그 당시입니다. 전 인류가 메시아를 보고자 해도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나기만 했어요. 길을 열었어요. 길을 열기만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단 말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끄트머리라. 이게 뭐냐? 키가 커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재림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재림의 주님을 만나서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이런 걸요. 아니, 이 도마가, 이 예수님과 도마 사이의 제자들 사이 한 말씀도 우리 듣게끔 한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에 못잡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 부활한 걸 못 믿겠다. 이 도마가 왜 그걸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 와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 손 봐라, 만져봐라.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되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이 있단 말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99.9%가 다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그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제자들보다 복이 있느냐? 절대 제자들보다 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전부 다요.
사도들이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사도들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냐, 무슨 복이냐?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할 때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부활한 거, 성천한 걸 못 봐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도마보다, 베드로보다, 제자들보다 더 복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다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제자들 주님 보고 부활하신 것 보고 도마 손가락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런 그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 그랬단 말이에요. 확신 옵니까? 확신 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가 꽃이 피고 싶어도 DNA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벚꽃나무, 진달래나무, 개나리나무, 자기의 피울 꽃 색깔까지 DNA를 가지고 있지만은 때가 안 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원의 말씀에 DNA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와 있죠. 근데 때가 오기 전에는 이게 폭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그 추운 겨울을 나무가 기다리듯이 우리도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참고 기다리면 그날이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게 될 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나네 지금. 오늘따라 여러분이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운지 마스크를 벗어놓으면 전부 다 미남들이 다 된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피어나거든요. 술 먹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술 기운이 올라옵니다. 약 먹으면요, 약 기운이 올라오지요. 말씀이, 신원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올라옵니까? 말씀의 힘이 올라옵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종입니다. 시작. 이게 이 보좌의 입력이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